자, 이제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저희는 계속해서 성령의 열매,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맺어야 될 열매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열매, 화평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 보고자 합니다. 이제 근래에 이제 또 나왔던 뉴스인데요. 러시아의 이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 관한 기사입니다. 이 푸틴 대통령이 이제 자기가 타고 다니는 이제 전용 기차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전용 기차가 어떤 이제 설비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지에 대해서 공개가 되었는데 이게 큰 화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거의 뭐 호화 열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열차를 갖다가 만드는데 비용이 최소 68억 루블, 그러니까 하나로 하면은 최소 비용이죠. 약 975억 8천만 원 정도가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소 비용이니까요, 이 열차를 만드는데 한 1,000억 정도가 들어간 거죠. 자신만 타고 다니는 전용 열차인데요. 봤더니 내부에 뭐 이제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개인 헬스장, 그 다음에 미용실, 그 다음에 영화관,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이제 터키죠. 티르키예식 목욕탕, 사우나도 이렇게 갖춰져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산소호흡기, 심장 충격기라고 해서 뭐 어쨌든 그 가운데 뭐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모든 이 설비들이 다 갖춰져 있고, 뭐 마사지용 침대, 뭐 초음파 치료기, 뭐 미용기기 등 해서 이 이제 그 열차 안에서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이 열차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호화 열차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 열차에서 제일 중요한 거,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간 것은 무엇일까 이렇게 살펴봤더니 이 열차가 방탄 열차인 거예요. 방탄 열차. 그래서 설계도를 보면 이 푸틴 대통령의 열차는 이 저격, 그 다음에 다른 이 적의 공격을 갖다가 막기 위해서 이 22량 정도가 되는데 22량 전체 객차가 전부 이제 장갑판을 갖다가 덧대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적의 공격을 갖다가 막을 수 있는 그러한 열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엄청난 이제 돈이 들어갔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요. 이 러시아 푸틴 이 대통령의 이 전용 열차, 이 1,000억짜리 열차를 보면서 참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정말 이 뭐 대단하다. 그리고 뭐 이 호화로운 열차를 어떻게 뭐 탈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그죠? 네. 뭐 SRT 타는 것도 부담스러워 죽겠는데, 그죠? 예. 그래서 네, 그죠? 그래서 이 보통 사람은 이 절대 누릴 수 없는 걸 참 이 사람은 누리면서 살아가고는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다가 한편으로는 또 다른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들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사람은 어디를 가더라도 1,000억을 들여야지만이 자신을 보호할 수 있고, 자신을 이 1,000억을 들여서 보호하지 않으면 어디도 갈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이. 잘 생각해 봤더니. 그래서 세계의 평화를 지금 좌지우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고, 뭐 앞에서도 이야기 드렸듯이 보통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것을 누리고 있어서 되게 부러워 보이지만, 실제 좀 생각을 했을 때는 이 사람 마음 가운데는 평안이 있을까? 평화가 있을까? 화평함이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엄청 들여야지만이, 그리고 자신을 갖다가 꽁꽁 2겹, 3겹, 4겹 뭐 이렇게 자신을 그렇게 보호할 수 있는 모든 시설을 갖춰야지만이 어떻습니까?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이 사람 가운데 있는 이 두려움을 갖다가 메꿀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해 봤는데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이 1,000억을 들여서 이 기차를 만든다 한들 이 사람이 그 기차 타고 가면서 막 편안하게 막 그걸 누리면서 갈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호화로운 열차를 타고 다니는 이 사람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참 부럽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한편으로 또 생각해 봤더니 이 사람이 부러운 게 아니라 그 두려움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가는 이 사람이 솔직히 말해서는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 가운데 물어보고, 또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평안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평안하십니까? 여기서 우리가 오늘 성령의 열매 화평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화평이라고 하는 단어는 평안, 평화 이런 또 이제 말로 이제 동일하게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화평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평화로우십니까? 우리나라 말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안녕하십니까? 예. 그 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잘 고민해보고 답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다 깨어져 있는 세상인 것 같은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깨어져 있는 세상인 것 같은 거예요. 부부관계, 가장 사랑해야 될 부부관계 아닙니까? 그런데 성격 차이로 그 가운데서 폭력과 막 외도와 별거와 부부 가운데서 서로 이야기 안 한 지가 오래된 그런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왜곡된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이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부모의 시선에 아이들을 맞추다 보니 아이의 특징은 사라져 버렸고, 아이는 그냥 팔도 잘리고 그냥 다리도 잘리고, 애들은 생각도 없이 그냥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어느 날 그러면서 자각하는 거예요. 애들이 나는 누구인가라고 자각을 하는데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지금 우리나라가 몇 년째 청소년 자살률 1위입니다. 청소년 자살률 1위. 그게 무슨 사회 탓이겠습니까? 누구 탓이겠습니까? 다 부모로부터 오는 왜곡된 시선이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이웃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과의 관계 여러분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아랫집과 윗집, 옆집, 앞집, 여러분 관계를 잘하고 있습니까? 끊임없이 여러분 이 뉴스에 나오는 게 어떤 이야기입니까? 윗집은 배려도 없이 막 층간소음, 막 아랫집 막 불편하게 만들고 있고요. 아랫집은 막 참다 못해가지고 그 가운데 올라가가지고 막 폭력이 일어나고,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소리 하나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람이 분노가 차가지고 그 가운데서 살인까지 일어나는 게 지금 세상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요즘은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냥 애들한테 야 뛰지 마라, 이 뛰지 마라가 그 가운데 어떤 염려가 들어있습니까? 밑에 있는 사람 불편한 것을 넘어서서 이 큰일 당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래서 뛰지 마라는 거예요, 애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이웃을 넘어서서 일터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일터와의 관계를 넘어서서 나라와 정치, 국가 말할 것도 없죠. 우리 가운데 어디에 여러분 정말 화평케 되는 관계, 평화의 관계, 그 가운데 평안의 관계가 어디에 있습니까? 살펴봤는데요, 진짜 모든 관계가 다 깨어져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모든 관계가 그렇게 다 깨어져 있고 그 가운데 민감하다 보니까 우리 삶 가운데는 긴장도가 늦춰지지 않는 거예요. 끊임없이 날마다 우리는 모든 관계 가운데서 일이 잘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모든 관계가 우리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민감하게 만드니까 그 가운데서 긴장도가 떨어지지를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긴장도를 갖다가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근데 긴장이 떨어지지를 않아요. 무엇으로 약을 먹고 해도 그 긴장 상태가 회복이 안 되는 것이죠. 깨어져 있는 상태가 회복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요, 모든 것들이 다 삶 가운데 세팅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삶 가운데서 그래 어려움이 없어요, 가정에서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잠이 안 와요. 왜 그런 겁니까? 왜 잠이 안 오는 것입니까? 그래서 광고에서 막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절대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시몬스 침대. 여러분, 그래서 매트리스를 바꾸면 그 가운데 누우면은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그냥 그 광고 보고 내가 잠이 안 오는 건 잠자리가 불편해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어르신들 한번 생각해 보시오. 옛날에는 매트리스가 있어서 잠 잘 주무셨습니까? 아니죠. 맨바닥에서도 그런 적 없으시죠? 네. 예. 그죠? 예.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가운데 그 긴장 상태가 끊어지지 않다 보니까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어도 이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죠. 마음 가운데 이 평안이, 화평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런 평화가 없는 상태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성경은 그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셨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바로 평화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평화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기뻐하는 것, 서로가 서로 가운데 있어야 될 그 위치에 그대로 서 있는 것, 그것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좋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것을 평화의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가장 큰 기쁨이었던 그 인간이 어떤 일을 벌이게 됩니까? 그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버리는 일을 그 가운데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게 되고요, 그 하나님과 분리됨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인간이 평화를 잃어버리는 그러한 일을 겪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3장 8절이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이 어떻게 분리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선악과 나무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나무는 너희들이 먹어야 될 게 아니야. 선악은 인간이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그 나무는 먹지 마라. 그리고 나를 따라오면 너희들 가운데 그 평안함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인간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욕구로 선악과 나무를 따먹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자 하는 그 마음이 표출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인간이 첫 번째 한 행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세요. 하나님 앞에 숨을 곳은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경히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존재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숨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끊어져 있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깨어지면 그것으로 끝나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깨어짐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나서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3장 16절과 17절을 보면 막 충격적입니다, 여러분. 이래놓고 충격적이지 않으면 어떡하죠? 충격적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나님과 분리되고 난 이후에 인간이 처하게 된 상황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 딱 단어가 두 개가 나오는데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고통과 수고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면 이전에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았을 때, 깨어지지 않았을 때는 어떤 일이 있었겠습니까? 자녀를 낳을 때 그것이 고통이 아니라 기쁨이고 수고가 아니라 즐거움이었겠죠. 그래서 자녀와 함께하는 삶이 즐거움과 기쁨인데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과 분리게 되고 나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딱 두 가지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고통과 수고라는 단어로 여러분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단어만 존재하니까 요즘 애를 안 낳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애를 낳은 분들도 이 두 가지만 있는 것 같으니까 어때요? 애 키우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게 왜 일어난 일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부모와 자녀 가운데 있는 두 단어가 고통과 수고라는 단어가 그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깨어짐이에요. 부모와 자녀 관계가 그런 관계가 아니었는데
아유, 저거 언제 크나? 언제 크긴요? 평생 안 크죠. 평생 안 크죠. 평생 그냥 평생 아이죠. 내한테는. 그죠? 눈에 넣어도 안 아프던 게 이제 크면 클수록 눈에 안 넣어도 아프잖아요, 이제. 그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거 어쩔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과 깨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부부의 관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부는 서로가 서로를 돕는 관계였어요.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면서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었는데 그 부부의 관계가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부부의 관계가 그 가운데서 다스림의 관계로, 지배의 관계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지배와 지배를 받는 관계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게 깨어진 관계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간의 그 하나님과의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인간, 하나님으로과의 관계가 깨어진 인간, 그 인간의 삶은 모든 관계가 다 깨어진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깨어짐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나오면서 울면서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생각하면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뭐 애를 낳고 이런 일은 없겠지만 애를 낳으면 애가 웃으면서 나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울면서 나오는 거예요. 울면서 나왔다가 인간이 울면서 죽는 겁니다. 왜요? 다 깨어진 관계 가운데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인간, 그 가운데서 에덴 동산에 나와서 여러분 가장 먼저 벌인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간이 하나님과 깨어지고 에덴 동산에서 나와서 가장 첫 번째 한 게 무엇이냐면 형제가 형제를 살인한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일이었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를 지키고 평화를 누려야 되고 서로를 사랑해야 되는 그 관계가 어떻게 해요?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관계로, 그것이 깨어진 관계로 인간이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신앙을 넘어서 인간이 살아가는 삶, 그 가운데 진정한 평화는요, 절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여러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대체 진정한 평화는 여러분 어디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얻기 위해서, 관계 가운데 진정한 평화를 누리기 위하여서 우리는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듣고 있어요. 이것을 가지면 평화로울 것이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 관계가 풍성해질 것이다. 우리 가운데 자의가 있으면 우리 가운데 정말 자유로움 이러면서 평화로운 관계가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자의에 들어갔더니 순살 자의만 남아있고요. 그런 거 아닙니까? 뼈대는 없고, 예.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은 뉴스를 안 보시나 봐요. 네. 이건 3부에서 빼야겠다. 네. 그죠? 결혼할 때 여러분 사람만 보고 결혼합니까? 그렇지 않죠. 제가 그래서 나중에 사람만 보고 결혼하십시오, 그게 아닙니다. 물론 다 모든 것을 보고 결혼해야 되지만 이게 우선순위가 바뀌었잖아요.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본 다음에 그 다음에 환경도 보는 거죠. 그런데 이게 바뀌었다고요. 환경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사람 보잖아요. 환경이 갖춰져 있으면 사람님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그냥 결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잖아요. 왜요? 이것이 우리의 평화를 갖다가 채워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먼저 보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정말 평안을 주는 것이 맞습니까? 평화를 주는 것이 맞습니까? 그렇지 않죠.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왜곡되어 있습니까? 1000억짜리 열차를 가지면 잠 잘 올 것처럼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푸틴이 정말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잠 잘 잘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사람 지금 잠 잘 자고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 잘못 거드린 거예요. 빼지도 못하고 이거 도망가지도 못하고 지금 너무너무 힘들 거예요. 잠도 못 자고 있을 것입니다. 모든 걸 다 가졌다니까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거 안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평화로워야죠.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으면 평화롭다면서요, 세상은. 그러면 평화로워야죠. 그런데 그 사람이 걸어가는 모든 길은 다 전쟁이에요. 그 사람이 가는 모든 길은 다 평화가 다 깨어진 길인 거예요. 도대체 정말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에 평화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곳에 진짜 평안이 있습니까? 안식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진정한 평안은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지만이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 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사기의 본문 또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사기에 보면요, 기드온이라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요 정말 어떻게 보면 참 인생 가운데 평안과 평화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제가 보기에는 뭐 하나 주장할 것도 없고 뭐 하나 드러낼 것도 없는, 자존감은 제가 봤을 때 성경에서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제일 낮은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면 기드온입니다. 자존감 낮은 사람 이야기하면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자존감 낮은 사람. 자아가 없어요. 자아가 없어요. 이 사람의 첫 번째 등장이 어떻게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등장할 때 그 등장하는 장면을 성경이 잘 이야기 안 해줘요. 그냥 뭐 이렇게 태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사람만 특별하게 등장할 때 어떤 행동을 보여주는데, 그 행동이 무엇이냐면 이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는 장면으로 이 사람이 등장해요.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는. 이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한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미디안이라는 이 종족이 이스라엘 갖다가 핍박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밀을 갖다가 타작하면 이렇게 어떻게 때리면은 부순다고 하는, 까부른다고 합니까? 예. 그렇게 하면 이게 이제 때리면 이게 그 밑에서 먼지가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먼지가 올라오면 미디안이 이렇게 확 쳐들어와 가지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밀을 갖다가 싹 다 가지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겁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포도주 틀에 들어가면 이게 이제 고랑이 있거든요. 그 고랑에 들어가 가지고 어떻게 해요? 먼지가 나지 않도록 밀을 타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이 세상과 깨어진 관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드온이 하는 얘기도 재미있습니다. 세상과만 깨어진 관계 아닙니다. 이 사람이 사사기 6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갖다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다. 자신의 가문에 대해서도 이 사람은 정말 그 아주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죠. 가문에 대해서도, 그 민족 가운데서 자신의 가족이 얼마나 그 가운데 깨어진, 그 가운데 관계를 못하는 그러한 정말 가문인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러한 깨어진 가문, 아무한테도 인정받지 못하는 가문, 그런 가문인데 그 가문 가운데서도 자기는 그 가족 가운데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 가족 가운데서도 가장 작은 사람이다. 그 가족 가운데서도 관계가 제대로 맺혀져 있지 않은, 다 깨어져 가지고 그 가운데서 아무한테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라고 자신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이 사람 가운데 평화를 준다고 한다면 세상 가운데서, 아니면 민족 가운데서, 아니면 가족 가운데서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가장 첫 번째 변화되는 우선순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사기 6장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기드온이 그 앞에서 모든 관계가 다 깨어졌는데 그 깨어진 관계 가운데서는 슬프다는 이야기를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면서 그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슬프도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인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인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 그것은 슬프도소이다,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가운데 통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슬프도소이다 라고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나는 이제 살 수가 없습니다. 내 삶 가운데 소망은 없습니다. 내 모든 것들이 다 깨어졌습니다. 안식이 없습니다. 평화가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안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이냐면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너는 샬롬하라, 평안하라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평화의 관계를 맺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가운데서 울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다가오셔서 하나님께서 그와 관계를 맺어 주신 거예요. 이 잘 살피셔야 됩니다.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요. 하나님께서 그와 어떻게 해요? 평화의 관계를 맺어 주신 것이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관계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라고 할 때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 여호와 평화, 여호와 평안, 여호와 화평이라고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평화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회복, 거기에서만 이루어집니다. 다른 곳에서는 절대 평화라는 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내가 다른 곳에서 평화를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 평화는 금방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영원한 평화, 우리 가운데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진정한 평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길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평화의 관계를 맺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신 것이죠. 이사야 53장 5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잘 보십시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누렸다고요? 평화를 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는 우리의 평화이시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깨어진 모든 관계를, 하나님과의 깨어진 우리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요? 하나 되게 만드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화평의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마다 어디에 거하는 언약이라고요? 평화 가운데 거하는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에스겔 37장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하나님과의 그 하나됨이 왜 진정한 평화인 줄 아십니까? 그 화평의 관계는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 여러분 있습니까? 영원한 것은 없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그 가운데서 쉼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깨어짐 가운데 우리는 고통당하고 상처받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깨어짐, 그 상처를 유일하게 치유할 수 있는 장소, 그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가 쉼을 누릴 수 있는 장소,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장소, 그것은 어디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화평의 언약만이 우리를 영원한 평안 가운데, 영원한 화평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그 영원한 언약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이게 우리의 자긍심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자부심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의 기쁨 아닙니까? 세상 어디를 가도 답이 없어요, 여러분. 어디를 가도 답을 얻을 수가 없는 건데, 여러분, 이 성경이 명쾌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면증에 빠져 있는 여러분, 오늘도 잠을 주무시지 못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내일의 삶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계시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그 모든 삶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으로 다 회복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가운데 평안은 없습니다. 평안은 없습니다. 내 삶이 풍파에 흔들린다 할지라도,
내 삶이 여러분 정말 내 삶의 배가 그 바다 가운데서 풍파에 휘둘려서 가라앉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배는 절대 가라앉지 않습니다. 그걸 경험하는 게 신앙이에요. 그걸 경험하는 게 신앙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어디에서 누릴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가져올 수도 없는 거예요. 내가 뺏어올 수도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는 것입니다. 주시는 거예요. 부어주셔야지만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선포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이게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살아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뻥을 치시겠습니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그렇게 구라를 치시겠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분은 말씀을 뱉으시고 말씀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곳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걱정하지 마라. 환난 당하는 거 너희만 당하는 줄 아니? 아니,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이 환난을 당하나 너희는 염려하지 말아도 된다. 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요 우리의 삶이 막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시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림을 이렇게 보시면서 평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 평화 우리가 생각하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수정빛교회 텃밭과 같은 잔디밭이 있는 곳에 양들이 있고 그 가운데 목자가 어떻게 해요? 편한 가운데, 그죠? 화창한 날씨 가운데 지팡이를 들고 누워 있는 것. 자, 생각만 해도 평화가 밀려오시죠, 그죠? 근데 그게 평화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평화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그 절벽 가운데서 양 한 마리가 떨어지려고 하는데 그 목자가 그 양을 잡기 위하여서 한쪽에는 한 나무 가지를 붙들고 한쪽에는 양의 팔을 붙들면서 그 가운데서 애쓰고 있는 그 팔에 핏줄이 나고 얼굴에서는 땀이 흘러내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평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평화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절벽 가운데 떨어지는 여러분들을 그렇게 붙들고 있는 것, 절대 놓지 아니하는 그분의 애쓰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손을 붙들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평화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해봤자 또 그냥 우리 가운데 그냥 듣고 끝나는 것으로 이렇게 흘러갈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정말 이 평안을 누리셨던 정말 1:1 양육을 통하여서 평안을 누리셨던 우리 한 분, 우리 집사님을 또 불러서 우리가 이 시간 좀 간증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는지 우리 임은정 집사님 이 시간 나와서 우리 가운데 정말 그 은혜를 나누어 주실 텐데요. 그 평안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해 주실 텐데요. 이 시간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한번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박수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안녕하세요. 1:1 양육과정 수료를 하게 된 직장육 다락방의 임은정 집사입니다. 제가 9살 무렵 엄마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저도 주일학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경제적으로 무능하고 책임감이 없었던 아빠와 새 아이들을 바라보며 살기 위해
엄마는 교회로 향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주일학교에서 시작된 저의 믿음은 청소년기가 되어 제 자신을 객관화하기 시작하면서 저의 처지를 심하게 비관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믿음이 뿌리째 흔들렸습니다. 공평하지 못한 하나님께 반항하고 절망하며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희망을 찾을 수 없었고, 죽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지만 온전히 저에게 헌신하는 엄마를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근근히 버티던 저는 성인이 되었고, 엄마의 영향력 밖으로 나가게 되면서 교회를 등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힘들 때면 매달릴 곳은 오로지 하나님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찾았지만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했고, 시간이 지나 믿지 않는 남편과 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 4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내 삶은 왜 이리 고단할까? 이렇게 쉽게 되는 게 하나도 없을까? 처지를 비관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도 아이를 갖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큰 아이를 갖게 하셨습니다. 너무 기뻤고 행복했지만 그때도 교회에 갈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녀를 많이 낳고 싶은 마음은 없었지만 고민 끝에 둘째를 갖기로 결심했습니다. 근데 상상도 못한 쌍둥이를 갖게 되면서 정말 내 삶은 내 뜻대로 되는 게 없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출산 때까지 고난이 연속적으로 찾아왔습니다. 시부모님은 여행 중 교통사고로, 시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시어머니는 1년여간의 수술과 요양을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임신 중반쯤 전치 태반에 유착이 심하여 출산 시 위험할 수 있다는 의사 선생님의 걱정을 듣게 되었고, 선생님은 제게 종교가 있느냐 물으며 기도를 많이 해야 한다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잦은 출혈과 유산기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살얼음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미 출혈에 대한 위험을 충분히 예측하고 있었기 때문에 충분한 혈액과 응급 의료진을 세팅해놓고 수술실에 들어갔습니다. 제왕절개 수술이 끝나고 회복실에 옮겨졌지만 예상대로 지혈이 되지 않고 출혈이 계속되어 다시 수술실에 들어가게 되었지만 출혈은 멈추지 않았고, 당황하는 의료진들 가운데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 살려달라고 매달리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세 번째 수술이 끝나고 저는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같이 쌍둥이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살았다는 안도를 느낄 새도 없이 새 아이들의 양육과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시는 시어머니를 우리 집에 모시는 일을 동시에 해내야 하는 그 시간들이 저에게 다시 고통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다시 회사에 복직을 하면서 육아와 일로서 삶이 분리되며 제 삶을 살아가는 듯 하였습니다. 그러나 행복도 잠시, 직장 상사와의 갈등으로 너무 괴로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고, 다시 막다른 골목에 와서야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광야의 시간을 거치며 저는 완전히 부서졌고, 내가 하나님을 떠났다고 착각했던 그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은 제 곁을 떠난 적이 없으시고 저의 목자가 되셔 저를 인도하고 계셨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혼자서 유아유치부 아이 셋을 데리고 예배에 나올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창피한 얘기지만 그렇게
썬데이 크리스천의 생활이 시작되어 어느새 1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때 그 수술실에서 생명의 주권이 온전히 주님께 있으며 내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깨달았으면서도 주님의 뜻을 구하는 일은 뒷전이 되고 저 편한 대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훈련에 대한 마음만 있었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는데 더 이상 어떤 핑계도 댈 수 없는 때가 되어 부끄럽지만 이제야 1:1 양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는 했지만 주님을 알아가는 일에 저는 너무 소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1:1 양육 과정과 큐티로 경건 시간을 확보하며 저의 시간을 드리기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저에게 전해오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은 저에게 늘 말씀하고 계셨는데 제가 말씀을 보지 않고 말씀을 모르니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다는 깨달음도 갖게 되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저는 주님의 한없는 은혜를 누리고 살아왔지만 정작 주님을 계속 문 밖에 서 계시게 했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오랜 시간 문 밖에서 제가 문을 열기만을 기다려주셨습니다. 저는 여전히 어리석고 약하고 한없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씀 붙들고 주님 의지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은정 집사님께 그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화는 하나님께 거할 때입니다. 저는 우리 임은정 집사님 그 간증을 들으면서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던 그 그림이 생각이 났습니다. 절벽 가운데서 떨어져 가고 있는 그 양을 붙들고 계시는 주님. 몸이 아플 때에도 결혼 후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그 가운데 쌍둥이를 놓을 그 순간에도 쌍둥이를 놓고 난 이후에 또 아이들을 양육해 가고 직장에 다시 복귀하여서 직장 가운데서 또 그 가운데 직장 상사와의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우리 가운데 진정한 평화는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절벽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이 절대 내 손을 놓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평화는 거기에서 오는 것입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손을 놓는다고 해서 그분이 우리의 손을 놓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무엇이 우리를 끊임없이 근심과 걱정과 그 가운데 두려움과 지침과 그 가운데 어려움으로 우리를 몰고 가고 있습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을 믿으세요.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께서 근심과 그 걱정과 두려움들을 몰아내신다고 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환난을 준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그 세상보다 더 위대하단다. 그 위대한 손길이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진정한 평화가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이 찬양 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 이 찬양 드리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